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견하게 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번역의 오류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 체제가 한국 사람들의 사고 체제와 좀 다르다.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 정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언어 습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들의 정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을 집필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연세들이 들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정서가 깊이 한국적인 정서가 이렇게 고착되어져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서에 맞게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말에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그분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전수 성경이든 상관이 없이 전부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감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뭐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 빠졌느냐? 정관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빠진 성경이 되어버렸느냐면 정관사가 빠진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말 자체에 정관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관사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상당 부분이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어떤 특권이 이제 주어졌느냐면 한글과 영어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빠졌네. 이게 빠지면 번역이 달라지는데 번역이 달라지면 이게 이런 오류가 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심각한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관사를 영어에서는 아리클이라고 합니다. 아리클인데 아리클 여러분들 그 이제 가지고 계신 이게 다 한 권씩 돌아갔나요? 다는 안 돌아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관사가 빠진 번역 성경 이제 거기를 보시면 이제 관사를 영어로 아리클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관사는 하나의 형용사와 비슷한 것으로 항상 하나의 명사와 함께 사용하여 명사에 관한 어떤 정보를 더해준다. 영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a나 더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명사 앞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명사 앞에 쓰여져서 이 명사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장을 써나갈 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뭐 이렇게 하지 그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sun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태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뜬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를 붙이는 게 아니라 a를 붙이겠죠, 그죠? sun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물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붙죠? 더가 붙는다. 그래서 달도 우리는 그냥 달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달도 여러 개가 있으면 A, moon이라고 해야 될 텐데 항상 moon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the mo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 개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세상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the world 라고 그렇게 문장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문장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아리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쩔 땐 빼먹기도 하고 어쩔 땐 집어넣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언제 더를 붙이고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는 안 붙이고. 그러니까 페이퍼를 쓰거나 그러면은 빨간 글씨로 쫙쫙쫙쫙 해놓는 대부분의 것이 정관사를 잘못 쓰거나 붙이거나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정관사를 붙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정관사 더가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해서 더가 붙어준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최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에서 최상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최상급은 뭔가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그러면 키가 크다 그러면 t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커 그럴 때는 taller라고 하죠. 그죠? 근데 제일 키가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tallest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tallest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the talle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best라고 그러죠. best. 근데 best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the be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우리는 최고의 사람 그러지 그 최고의 사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안 쓰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에 가면 거시기 가지고 다 통하는 거 아시죠?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도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이 안 되면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다가 믿음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나 원어 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읽다가 보면 원어하고 영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한글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들이 펴시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를 펴셨으면 여러분들은 개역 성경을 읽으실 테니까 한번 개역 성경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의 인도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청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것이다. 네.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확증이 안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버리운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해 볼 거예요? 자, 믿음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겁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테스트할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믿음을 테스트해봤더니 내 믿음을 시험해봤더니 확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내 믿음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을 시험해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믿음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을 할 것 같으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 믿음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도 시험이 안 되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있다. 그것도 아닙니까? 이거 손 드셨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또 교회 봉사를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믿음을 시험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거냐고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걸로도 안 돼? 새벽 기도하는 걸로도 안 돼? 그러면 철야 기도는? 여기 또 모임 어떤 거 있어요? 제자 훈련반 이런 거 있습니까? 제자 훈련반하고 모든 모임에 답찬서하고 목사님에게 아주 순종 잘하고 헌금 11조 빠지지 않고 하고 선경금도 하고 이런 걸 철저히 해요. 이런 걸로 시험해봐서 정말 이러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 솔직하지 않으면 가면을 쓰고 있다. 이거 자존심의 문제야. 이건 내가 이거 여기서 솔직해지면 내 자존심 완전히 구겨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 벗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는 게 최고인데 저는 26년 목회를 하는 동안 처음 20년은 제가 이거를 몰랐었다고요. 목사 20년을 하는 동안 제가 몰랐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 20년 하는 동안 제가 몰랐었으면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다 저와 함께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몰랐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몰랐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몰랐었어요. 6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6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거는 6년 전인 건데요. 이게 확증이 안 되면 여기 뭐라 그랬죠? 확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운 자다. 여러분들도 확증이 안 되면 버리운 자입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신학 박사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증이 안 되면 버리운 자예요. 맞죠? 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확증이 안 되면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확증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확증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확증을 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확증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믿음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어떻게 확증하셨냐고. 뭘로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면 확증이 안 된 믿음이에요. 확증이 안 된 믿음 가지고 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천차만별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제 믿음을 확증했는데요. 저는 또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을 확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게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믿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est yourselves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믿음과 그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개와 딱 한 개.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천차만별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저 믿음 있거든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봐야지 되는 믿음이 뭘로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요? 네,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포인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포인팅 해주면서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지 그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Prove yourselves.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 버리운 자다. 자, 그런데 정관사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축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를 했는데 축구공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게 축구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축구공을 얘기할 때는 더 사커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축구공들 중에서 어제 우리가 축구할 때 썼던 공은 하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축구할 때 사용했던 축구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 축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그 앞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나를 살펴보면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으면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 2, 3, 4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너희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 왜 그러죠? 우리는 정관사를 다 빼놓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다 빼놓고 번역을 하면 뭐가 구분이 안 됩니까? 그 믿음과 믿음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다 그냥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믿음이 뭔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시험을 해볼 거냐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지 시험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만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아 나는 그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는 순간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 그러고 죽었는데
분명히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나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확증이 안 됐는데 어디 가죠? 지옥 가겠죠. 분명하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거시기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중요한 성경이죠?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죠?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이제 로마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보시느냐 하면 3장 21절부터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비슷한 식으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제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문장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근데 의미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어로 여기를 보면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크리스투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소유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를 신실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그러죠? 거짓이 없고 약속한 것을 100% 지키면 신실한 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100% 지키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한 것을 100%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쓰게 된 거냐면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과 11절에 우리 성경에는 더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가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믿음의 조상.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믿음으로나 의롭담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난 다음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례가 없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의롭담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거냐? 요거를 17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과 이거를 비교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지 되죠? 시험해봐야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 안 하셨다? 어떻게 했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했다. 그러면 확증을 한 거다 안 하는 거다? 확증을 했다. 그러니까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확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운 자잖아요. 확증이 안 되면 버리운 자인데 확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거대한 믿음을 가진 거야. 제일 큰 믿음을 가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자식을 바치려고 바칠 겁니까?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쫓아갈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죠?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조상. 그래서 4장 23절과 24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샘플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본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동의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시험을 해보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이삭을 바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서 혹은 그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지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딱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천차만별의 믿음의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게. 그 믿음의 잣대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잣대를 딱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못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조금 봐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잣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잣대에 딱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의롭다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잣대는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뭘 요구하세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느냐, 이거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뭐가 다르냐? 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예전에 전할 때 그게 이제 그 복음이 아니라 좀 다른 복음이긴 했어도 열심히 전하면서 어디까지 꼭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영접기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를 하면 영접시켰다. 그것이 예수를 믿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기도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따라서 하면 그게 영접이 되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 영접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믿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20년 동안 시험을 해볼 수도 없었고 그 믿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확증도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저 나름대로 다 믿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내가 마음에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한 20년쯤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마음에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시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가 뭘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부활의 증인인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 누구를 만나든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으로 감격하며 흥분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내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순간에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뭘 믿어야 되죠? 마음에 뭘 믿어야지 이게 확증이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머리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믿으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만 이거를 수도 없이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저의 뇌리를 스치는 질문을 당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저는 제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날입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스치느냐 하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제가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뭐지? 뭐가 다르지? 근데 이게 두 개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몇 초 사이에 이런 질문들이 스치고 지나가고 제가 알게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 질문을 해보는 순간 제가 대답을 확실하게 바로 못하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저에게 팍 들었느냐 하면 내가 한 번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에게 적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교사 노릇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고 하시겠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또 다른 질문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 앞에 내가 서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내 눈으로 똑똑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봤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지금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에 이렇게 중심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뭔데?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네가 뭐라고? 저 역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자, 그 순간에 알아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또 하나의 질문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고 있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래서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 그분의 못자국난 선과 그분의 창자국난 옆구리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분을 만났더라면 내가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 거기서 저에게는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진짜 마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냥 절기니까 만약에 그 절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절기가 되니까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되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선포하는 저의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로 알고 있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정말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들을 만나면 다 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신학교 교수 만나면 안 해. 선교사 만나면 안 해. 교인들 만나면 안 해. 꼭 그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제시한다고 제시할 때는 맨 끝부분에 지나가듯이 슬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을 조차 가리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제 번역인데 여기 보면은 영어는 sound doctrin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헬라어죠. 디다스칼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doctrine, 교리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교훈, teaching 혹은 instruction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이 단어가 doctrin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일관성 있게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번역을 두고 제가 어떤 게 더 나은 번역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하려면 바른 교리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없이는 바른 교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들이 사운드 닥트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되냐? 그 복음의 베이스를 둬야지만 사운드 닥트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축을 해서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쫙 짜가지고 여기서 엑기스를 뽑으면 그 복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초한 모든 교리들, 신학적인 교리들은 다 그 복음이 레지됐다. 그 복음. 이게 다 그 복음이 모든 교리에 일관성 있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리를 우리가 들여다봐도 그 복음이래야 돼요. 신론을 들여다봐도 그 복음, 기독론도 그 복음, 성령론도 그 복음, 구원론은 물론 그 복음, 인간론도 그 복음, 교회론도 그 복음, 종말론도 그 복음 이래야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신학적인 교리들이 그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을 제가 쭉 설교를 해왔는데 모든 교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복음으로 모든 교리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은 장로교의 구원론과 감리교의 구원론과 침례교의 구원론과 또 성결교의 구원론과 또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구원론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바울의 구원론과 베드로의 구원론과 요한의 구원론과 다른 사도들의 구원론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따라가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닌가요? 영혼 구원이죠? 예,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인데 그런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면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가 봐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그 복음이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저는 성경을 꽤 많이 읽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읽어도 그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과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복음 전한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샤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아니 우리도 다 그렇게 전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어디를 펴시냐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성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 맞죠? 이 복음은 그랬는데 사실은 그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The gospel which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해주신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성경에 미리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영어로는 the seed of Davi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 다윗의 씨가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시는 게 그 복음이야 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샤킹한 것을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다가 계시록에 가서 아 이거 맞네.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 예수는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뭐라 그랬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알게 하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뭘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성경에 미리 해주신 건데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하신다는 얘기다. 이게 그 복음이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 사이는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동안 다윗이 자손을 계속 생산해냈는데 얼마나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겁니까? 눈으로 보고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아나는 이 분이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맞는데 그분이 사람 되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기쁜 소식 맞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쁜 소식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무엇을 해 주시려고 오신 거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려고 오신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한 것이 뭐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 아니면 뭐 하려고 복음 전합니까? 영혼 구원.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독교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4세기 초까지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예배당을 가든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죠? 교회에 이게 뭐죠? 심볼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심볼이 돼버렸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심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4세기 초까지는요,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쓴 적이 없어요. 전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메노라, 촛대죠. 금촛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림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야. 물고기를 그렸단 말입니다.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첫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거를 첫 자를 딱 따면 익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야. 이거에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피쉬를 그려서 그게 기독교의 심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로 기독교의 심볼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게 그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뭐를 약속하셨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봐 그러면 버벅거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저는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제 옆에 이렇게 있던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 아이들은 제가 복음 전할 때 옆에서 받아 적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걔네들한테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봐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못해요. 근데 저는 그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걔네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문제가 걔네들한테 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데 제가 너무나 어렵게 설명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쉽죠? 너무나 쉬워요.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어로 이 부분을 보면 항상 The Son of God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믿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하고 그걸로 구분 짓죠. 그죠? 자, 어떤 종교든 신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칠판을 좀 사용을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는 이렇게 성부가 계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삼일체를 배우면 하는 일이 다르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부. 이거를 1위라고 이렇게도 하죠. 그죠? 1위, 2위, 3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성부는 성령도 아니시죠. 그죠?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는 뭐라고 또 알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요 세 분이 각각 영어로는 three persons, 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ree persons. 그런데 1위, 2위, 3위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로 연합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Tri-Unity죠. 그래서 Trinity죠. Trin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rinity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1위, 2위, 3위 하나님 중에 세상에 오신 분은 어떤 분? 2위의 성자 하나님이 누구의 보냄을 받고? 성부의 보냄을 받고 2위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거 맞습니까? 예. 자, 이게 제가 틀리게 설명한 거 있나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하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은 성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세요. 누구예요? 성자입니다. 성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이게 아니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는 정확하게 엘로힘 가지고 삼위일체를 따지려고 하시면 엘로힘은 참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우리 이거 가지고는 삼위일체가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쉐마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나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이게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돌려서 물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묻지를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물은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뭐라 그러셨죠? 내가 잘 들었나? 뭐라고 그러셨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풀어서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풀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죠? 나는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대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I am이세요. 그죠? I am.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도 그분은 I am. 그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그분은 I am.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의 시간적인 걸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부르면 나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지 돼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나는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려는 거죠? 그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올 때마다 발음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딱 대입을 시켜서 발음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 원래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발음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는데 제가 유대인 여자분 한 분을 만나서 제 성경을 이렇게 쫙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히브리어가 있는데 자음만 돼 있거든요.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음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1인칭으로 부르지 말고 3인칭으로 불러라. 3인칭. 이게 요드해, 바해. 이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He is 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He is, He was, He is to come.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야훼라고. 그래서 야훼 이러면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러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야는 하나님의 이름의 줄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호야긴이라든지 여호야킴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이 마소라 학파의 마비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만 알고 있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건데 어쨌든 스스로 계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이다? 한 분이신 거 맞습니까?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한 분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자, 이분이 전능자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다윗의 뿌리 맞아요? 자, 이분이 옳소 기묘자. 기묘자 맞습니까? 이분이 모사인 거 맞죠? 이분이 평강의 왕 맞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동일한 그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선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복음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되신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그 복음 맞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9장 6절에 가서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죠? 9장 6절에 가서 어떻게 디테일해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맞죠? 이분이 성부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죠. 이분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태초부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선포할 때는 3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선포를 하던가 아니면 가끔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인칭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1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하든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되시는 거 맞죠? 할렐루야. 여기서 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겁니다. 신학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한 특정한 블러드 라인을 택하신 건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 근데 이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계속 나오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신약을 딱 열면은 여호와 이름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항상 1인칭 현재형으로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쭉 오시다가 사람이 되실 때 이렇게 예수가 되셨다가 이 세상에 사시다가 다시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죠? 이게 지금 영존하신 아버지는 계속 영존하신 아버지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육체가 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영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근데 전능자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어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본질, 이게 비밀인데 이걸 풀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도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신비로움 그 자체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풀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신비로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진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풀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되신 분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혈통을 통해 쭉 내려오면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런데 다윗의 뿌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윗의 뿌리인데 언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냐? 사람 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거기서도 그가 빠졌어요. 호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성자라고 설명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마인드, 생각, 정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거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저는 못해요. 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구태여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나 양자론이나 양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이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이분이 천의 몸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런데 사람이 돼서 오시게 되면 이분이 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것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브레이크 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은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맞죠? 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이 곧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는데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까? 부활. 부활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부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맞죠?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이 땅에서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불러지 마땅하죠? 아버지. 그리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죠? 아들. 왜 이렇게 됐냐를 물으시면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는 신비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부활로 알 수 있다. 아무도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키입니까? 부활이 키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런치 브레이크